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유대인의 혈통적 족보를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부터 온 그 증거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2장에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동방박사의 방문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3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찍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이게 참 고민이다. 우리는 그냥 3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이 같이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바빠서 다른 데 다니다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 이야기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다가 후에 오니까 예수님 이미 다 떠나시고 없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명확한 것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황금을 꼭 혼자 드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황금과 유향금 모략 혼자 다 드리면 안 됩니까?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이것은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왕의 탄생을 위한 사절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이 먼 길을 오는 사람이 혈혈단신 혼자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시종도 데리고 오고 아마 먼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그 여행 동안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외국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모양도 아마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요, 어느 나라 가도 입은 게 비슷비슷합니다. 다 양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면 옷 입은 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옷 입은 게 달랐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뭘 입었을 것 같아요? 기모노를 입고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 사람이 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특별한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소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궁에 찾아 들어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니 당연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이 박사들을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에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는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반역을 의심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내를 삼고, 그리고서 이게 좀 의심하니까 또 죽이고 또 아내를 삼고 해서 9번이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는 본래 악함의 상징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왕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는 관계없이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당장에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원래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본업이 뭐 하는 일입니까? 사탄의 본업은 선한 일 하는 겁니까? 악한 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악한 일 하는 게 그 자기 일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허락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상처받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악인은 본래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본래 나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그도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상처받을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일을 볼 때,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인 쳐다보고 그 악한 상황 보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그건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고 악인은 악한 일 하라고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왕권이 침해될까봐 늘 걱정하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족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쉽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는 외국인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 있으면서 그의 삶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나 외국에 살면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일이 당하였을 때 그 나라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처리할 방법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울산에 이사를 와서 교회에 인사하고 일을 하는데 제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가 뭐가 났어요. 이사 오기 3일인가 4일 전에 뭐가 조그마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아프더라고요. 속으로 골맞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콩알만해졌어요. 이게 딱 있는데 제가 거울 보기도 참 이상해요. 이거 꼭 홍난 것 같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부과 가야 됩니까? 내과 가야 됩니까? 안과 가야 됩니까? 성형외과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제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도 모르죠. 그럴 때 제가 할 수 없이 장로님 한 분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거 어디 가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로님 보시더니 그거 아무래도 피부과를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때 얘기가 글쎄 그거 여기 코 근처고 그런데 이비인후과 안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김덕진 집사님에게 이거 집사님 제가 아무래도 피부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좀 있는 데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그거 우리 집사님 병원에 우선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거 어디냐니까 내과랍니다. 저는 내과에서 이런 거 치료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박근조 집사님입니다. 박 집사님 전화를 받으셔서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박 집사님 병원이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저 동구에
멀리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갔습니다. 가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여기에 났든지 뭐 이렇게 등에 났든지 뭐 안 보이는 데 났으면 본인도 그 자리에 수술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안과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를 안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안과에 가서 안과 의사님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안과에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얼굴이라 상처가 크게 남을 것 같답니다. 얼굴만 아니면 본인도 할 수 있대요. 상처가 크게 남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성형외과를 가야 된답니다. 저는 성형외과가 미용하는 데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성형외과를 박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시 울산대학병원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연결을 해가지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를 진찰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산에 와서 길도 모르죠. 사람도 모르죠.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서 수술 받아서 지금 좀 보기 싫지만 이게 한 석 달 지나면 깨끗이 낫는답니다. 없어진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 집에 들어가면 빼고. 그러니까 다들 제가 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감기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이 여기가 지금 수술한 자국이라 햇볕을 보면 새카맣게 탄대요. 색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햇빛 가리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요. 오늘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햇빛이 문제면 저 전등불도 문제라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제 보면 변하게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 이야기하면 내 근거가 본래 거기가 아니면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출신 배경이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그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 얼만큼 배우고 살았는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출신 배경의 영향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원함을, 그들의 눈에 칭찬 들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와서 정말 그 안에서 고개를 조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에서 절대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으로 있던 이 악한 이 저주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 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산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에 의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저주를 끊는다고, 거기 있는 걸 따라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의 혈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이 무당이고, 무당 할아버지고, 아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부처님을 섬겼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 악한 영향이 나와는 관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조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결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악한 일을 안 해서 악한 일을 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비하하고 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사단의 영향력에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무능하여서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의 영향을 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주장하시고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단에 끌려다니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나오던 더러운 피들, 내 조상으로 이어나오던 그 악한 영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곳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향이 없는데 나는 자꾸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럼 누가 좋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습니까? 사탄이 좋습니까? 사탄만 좋은 거예요. 마귀만 그거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것도 끝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주님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고 부처님도 보는 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들 아니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은근하게 그런 분들인데 뭐냐면 예수님도 믿고 초파일에는 할 수 있으면 절에도 가서 부처님도 조금 섭섭지 않게 해드리고 왜요? 혹시 예수님이 가짜면 어떡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다른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찬양대 누구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편하니까, 즐거우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예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주님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주님보다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른 것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인생이 마칠지라도, 세상에서는 끝날지라도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취미 생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삶 자체이고 내 생명 자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을 찾았습니다. 그때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겉으로는 따뜻하게 하는 것 하면서 실제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이야기하기를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겠냐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모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찾아서 누가 왔다 그러니까 벅적벅적하고 쫓아다니고 야 대단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리를 치면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8km. 가까운 지척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동방 박사들과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죽이려고 보낸 군병들 외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세상도 우리를 대충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생명 걸고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결코 그렇게 넉넉히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를 떠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린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도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그런 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알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알고 행함이 없었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 봐야죠. 가서 경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얘기만 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수많은 구약의 놀라운 지식들, 입만 열면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그가 하나님을 보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간절히 바라건대 절대로 복권 사지 마세요. 그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해가 잘못 들고 목사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나 그러고 계시는데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야, 김집사야, 네 복권에 당첨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쨌든 제가 복권에 꼭 당첨돼야 됩니다. 그래, 내가 너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제발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복권을 한 번도 안 샀어. 기도만 했다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믿은 대로, 안 대로,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자 그 성경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그렇지요. 다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희 믿음은 뭘로 보일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거기 믿음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전쟁 가운데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믿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려 하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이 있을 때 그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해. 그런데 문제는 믿은 대로 하나도 안 살아요. 이게 정말 믿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믿는다면 어떻게 행치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이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게 맛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독이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이거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이럽니까?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럽니까? 예. 아니면은 좀 논리적인 분은 목사님 그거 마시면 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먹고 피가 토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시려니까 죽는다니까요. 마시니까 거봐요 죽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독이 있으면? 채틀에서라도 뺏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말은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예수 안 믿어도 믿어. 그리고 있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 나중에 죽으니까 거봐 지옥 갔잖아. 이럴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느긋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을 딱 꺾겠답니다. 꺾지 마. 더 꺾으니까 부러진다니까. 더 꺾으니까 뚝 거봐 부러졌잖아. 이랬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길밖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불신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불신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유 교회 다녀봐 좋아 이러고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내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앞에 바짓가락이라고 붙들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곡을 해서라도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믿는 것과 우리 실제로 사는 게 달라요.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는 안 믿는 것과 똑같이 살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건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중간지대에 있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옥에 있는 상태에서 믿어야만 구원 얻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을 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구경이나 한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장식품 하나 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우리 제일교회 와보니까 온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 생명 걸고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생명 걸면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하나님도 은혜를 대충밖에 못 주실 거예요. 대충 하나님 은혜 받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진정한 진가를 받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생활하시는 복된 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악인들이 악행을 행할 때 그걸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은 본래 그런 줄 알고, 사탄은 원래 그런 줄 알고,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은 다 변한 줄 알고 가게 흐르는 저도 끊어진 줄 알고 예수 믿는 가운데 과거의 우리의 출신 배경들은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생명 걸고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주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은 늘 악인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사단은 자기 일에 바쁜 것 당연한 줄 알게 하시고 그것 쳐다보면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주님 바라보는 일에만 철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끊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헤롯왕을 죽이려 하였고 유대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을 무시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구경이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쪽에서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 아닙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사를 걸고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이나 악인이 되어지는 그 횡표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곳에 신경 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사단의 일에 충실한 것이 자기 일이고 나비두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에만 관심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이미 우리 속에 흐르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출신 배경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좀 부족해도 좀 적어도 하나님 남보다 좀 떨어진다 하여도 어깨 피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헤롯은 왕을 죽이려 하였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만 말하고 주님을 무시하였고 백성들은 구경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혹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액세서리 하나 걸치는 것 아니고 조금 더 착하게 살려는 방편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위하여서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주를 따라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